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노래 전하겠습니다. 거룩하던 날 향해 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부르리라. 주님의 거룩하고 날 향해 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할 이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주님을 믿고 따라하고 일단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각자의 상황적으로 오지 못한 인원들이 있기에 코로나 상황을 신속하게 끝나게 하심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인원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늦은 동상 천연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재 목사님의 성령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젠 동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집중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할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일까?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 보신 적 있나요? 요거 비슷한 거?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동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합류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기초를 과연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증거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적의 주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그냥 야, 나 봐, 나지. 나 어제 분명히 죽었지. 그저께 분명히 죽었지. 나야. 내가 부활했잖아. 나를 보라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분명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몸을 보여주면서 나다. 나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오늘 3일째 나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누군지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나야 라고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나야, 정신 차려, 나야, 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한테 나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우리 그 뒤에 거 안 읽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메시아가 왜 구원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만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27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선지자들 모세와 창세기부터죠. 쭉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의외로 기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단언한 말씀 뭐냐면요. 사람이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거나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아시죠? 기적을 처음부터 맛봤거든요. 바로 그때는 파라오 왕이죠. 몇 가지 재앙을 쳐맞았죠? 하나님한테? 몇 개요? 아동에서 안 배웠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이건 우리 이집트 왕자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10가지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강계, 이파수, 도구, 항강장 이거 10개 외워야 돼요.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알죠? 여러분 이 모를 거다. 어렸을 때 이 있었는데 파리 수역 동물이 덩들어 죽는 거 뭐 이런 거 쪽에 10개 다 해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다 봤는데 바로가 변화되던가요? 변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접 처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직접 경험을 했고요. 아침마다 하늘에서는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셨어요.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수백만 마리가 와가지고 그냥 고기를 먹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만 봐도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날마다 40년 동안 체험했는데 그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믿었던가요? 하나님 나중에 광야에서 싹 다 쓸어버리시죠. 이유가 뭐예요? 이 완악한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하였도다. 10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에요. 10번이나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가장 뼈아픈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참지 않으셨죠. 2명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신앙의 뿌리를 두면요. 분명히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는 동물입니다. 또 그만큼 빨리 망각도 해요.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남짓 지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 입시를 앞두고 있었던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고3이에요. 9월쯤 되면요. 고3 애들은 갑자기 신앙이 엄청 좋아집니다. 진짜요. 막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요. 이렇게 SNS 같은 인스타 같은 데도 보면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글 막 많이 써요. 근데 얘는 진짜 신앙이 되게 좋았던 애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붙었어요. 붙은 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막 엄청 좋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수를 하더라고요. 왜? 아쉽대요.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바로 몇 달 전에 뭐라고 했죠? 울면서 기적이에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랬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익숙해지죠. 붙을 때 붙었다라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어. 심지어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요. 1년만 지나면은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래요. 그래도 그거를 직접 맛본 사람은 조금 오래 가요. 근데 간접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20살 때니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 내놓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며칠 있으면 죽는다고.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에서 안수해 주시고 했거든요. 도저히 걸을 수도 없는, 눈도 잘 못 뜨시는데. 근데 안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어느 날부터 예배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휠체어 버리고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시더니 몇 달 더 지나니까 교회 안내 봉사도 하시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직장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시고요. 심지어 운동회하고 등산까지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2차 체험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옆에서 본 거니까 그걸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 혹시 오진 아니었을까? 의사가 오진 아니었을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거 오진 아니었을까?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저렇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신앙이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야만 되는 이유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구약부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죠?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둔 믿음은요, 시대나 조건에 관계없고요, 나에 관계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평하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기적, 이런 거에 뿌리를 두면요,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저 옛날에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사역할 때,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한참 전이었죠. 학생 때였으니까. 아침에 이제 화요일 모임 준비하러 딱 그 주한장로교에 출근했는데, 어떤 자매 간사님이 저보고 대뜸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먹자고 해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이 자매 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자기랑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미쳤나 이거 왜 이러나. 근데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40일을 기도를 했대요. 40일 기도하고 40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오후 1시까지 본당에 모여서 함께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보낸 게 이게 제 문자거든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도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저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거를 그 사람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믿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보는데. 근데 신앙 엄청 좋아요. 근데 말씀은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은혜 체험하고 특별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뭘 봤다느니 뭘 꿈을 꿨다느니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요셉이야? 여러분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들어봤죠? 아시죠? 요셉이 평생 동안 꿈 몇 번 꿨게요? 그런 꿈? 몇 번 꿨게요? 거의 2번인가밖에 안 꿨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잠만 잤다면 꿈을 꾸는 거야. 지난주에도 꾸고, 이번 주에도 꾸고, 다음 주에도 꾸고, 한 달에 2번씩 꾸고. 정말 요셉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인이 많아요, 되게. 근데 그런 분들 잘 보세요. 곧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런 분들. 여러분, 신앙이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건 자꾸 뭐에 끌려가는 이런 분들 나중에 이단에 빠지기 되게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은 그 원인이 자기 안에 있어요. 믿음이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체험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32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잘 보세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역자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진짜 악한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먹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줄 게 없는 사람들. 줄 게 없으니까 맨날 떡볶이나 사주고 놀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악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심겨주는 거예요. 말씀 심겨주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자꾸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러면 그 영혼이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주인이냐 손님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들 제자들이 몰라봤죠. 왜 몰라봤을까? 예수님인데.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많이 이따가 오후에 2시에 한번 와보세요.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 학자들이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근데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뚱뚱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이미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물과 피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었을 수도 있고 엄청 초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초췌해졌다고 해서 얼굴을 못 알아봤을까요? 제가 2019년도에 엄청난 다이어트를 했어요. 2달 동안 제가 16kg를 뺐어요. 2달 동안. 50살, 2달이 안 걸렸어요. 2달 동안 16kg를 뺐어요. 2달 만에 저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맞고 초췌하고 뭐 부었던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건 이런 말 같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고요? 의심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지금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거든, 엊그저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야,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시체가 없다고 그러더라. 그게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다시 살았대.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딱 2명만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제자 12명 중에 2명만 갔어요. 요한이 먼저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건 베드로였어요. 딱 2명만 갔어요. 그러니까 2명만 갔고 둘이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들도 똑같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들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부활을 안 믿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속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내 생각, 내 전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요. 내 고집, 내 철학, 내 전제가 있으면 안 들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집에서 방송을 통해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을 하는데 못 듣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립니다. 대개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일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뭐 하라고? 와서 손 씻고 발 닦고 숙제하고 밥 먹으라고. 근데 엄마가 설거지하다 들으니까 TV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승질나죠. 연영시켜! 내가 손 닦고 숙제하고 밥 먹으라고 했지? 애는 뭐라고 해요? 못 들었대요. 근데 엄마는 열불 터지는 거죠. 분명히 야 아들 손 닦고 발 닦고 숙제하고 밥 먹어 이렇게 밥 먹고 숙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때 걔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못 들었대요. 환장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 가르치지만요 늘 겪는 일이에요. 분명히 숙제 내줬거든요. 근데 얘는 못 들었대요. 숙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8명이면 8명이 다 같이 숙제 없었는데요 하면 괜찮아요. 근데 4명은 들었어요. 되게 여자아이들이에요. 들은 애들은. 여자애들은 다 들었어요. 근데 되게 안 듣는 애들은 남자애들이에요. 안 냈대요. 처음 듣는데요.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표정 되게 억울해요. 어떻게 못 들었다고요? 미치죠.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아내는 분명히 말을 했대요. 근데 남편은 못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이 잘 못 들어요. 집에서 TV 여러분 보실 때 엄마는 볼륨 몇으로 놓고 듣죠? 보죠? 보통 90을 안 넘어가요. 그쵸?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 볼륨이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더블로 올라가죠. 20, 그죠? 25 이렇게 올라가죠. 남자들이 진짜 원래 신체적으로 잘 못 듣는데요. 그 남자들은요 얼굴을 잡고 말을 해줘야 돼요. 따라해, 따라해, 손부터 닦는다, 숙제한다, 밥 먹는다, 그 다음에 TV를 본다. 따라해봐.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데요. 남자들은 잘 못 들어요. 여러분 남자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봐야 그냥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관심사가 다르고 포인트가 다르면 절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죠. 듣는 건 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듣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를 못 알아봤어요. 못 보고 못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30절부터거든요. 이따가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도 저물었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가 여기 여관 하나 잡고 같이 밤에 같이 밤새면서 밥을 먹으면서 담소당 안 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러면은 호스트가 누구죠? 누가 초청을 한 거죠? 제자들이 초청을 한 거죠. 게스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이 호스트와 게스트가 바뀌어버립니다. 30절 연결해주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봐요. 초대를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이 주최한 식사 자리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떡을 떼서 다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식기도 누가 하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호스트가 하는 거예요. 그쵸? 호스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주세요.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야 앉아 냉장고 열어갖고 음식 막 세팅해주고 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음식 나눠줬어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말씀이 안 들렸죠? 여러분 이거 되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 돼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주인이고 니들이 손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말씀을 들어. 지금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리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내 속에 전지가 있거든요. 안 돼? 공부해야 돼. 안 돼? 오늘은 유튜브 봐야 돼. 안 돼?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절대 양보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내 게 아니니까. 그럴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면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려요. 진짜 그래요.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들려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밖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 생각, 내 존재, 내 철학,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시길 원합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진짜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생각이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 말씀 안 들려요. 누구 판단이겠어요? 내 판단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죠?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고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촉매 역할이 돼서 주인이 빨리 바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각의 주인 되시고 내 판단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